영이 영을 받아야 된다. 또 둘째, 성령이 행하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소망하라 보셨어요.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서 어렵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데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잘 하지 않아. 뭐 한 20년 가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을 얘기하려면 종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종말이라고 하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믿고 죽으면 낙원이라고 이름하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이러는 그 천국에 갑니다. 또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은 분들은 그런 음부라고 하는 그런 지옥에 가 있습니다. 영 상태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나중에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종말 때 우리가 집중하십시오. 역사적인 그 종말 때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나중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원 상태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육신을 입어요. 지금 육신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부활한 뒤에 심판 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는가를 얘기할 거예요. 그 종말적인 역사적인 종말을 넘어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 있는 영원 상태로 가 있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나중에 몸의 부활을 입어서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깨닫는 것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하도 이상도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저는 체계적으로 그 일장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유는 본문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상당히 이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까요? 안 해도 문제가 됩니다. 전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해도 교회가 이상해요. 나중에 이단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자주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종말론적인 그 이상한 신앙이 또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동면의 양면 같은 것인데 정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신 것,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에 이렇게 알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이런 것들의 종말론과 천국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현재 내 신앙을 좀 점검하시고, 종말론, 이게, 결론적인 거는 거예요. 결론적인 것은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안 되는데, 현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밭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단처럼 막 종말론 느끼면서 막 생업 놓고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굳건해져야 이렇게 마지막 때 미혹하는 것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귀한 신앙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종말이 오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하고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종말의 징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건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 종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이라고는 큰 그 성경책에 있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어떤 역사적인 이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이제 종말론적인 그 얘기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는가? 사람의 미혹이 있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게 사단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혹됨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도 그 믿음을 잃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못 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함정을 받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게 뭔 얘기냐면 여기저기 난리 났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 간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예수의 이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종교적인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불법이 성한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주님의 어떤 그런 예수 믿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우상, 이방의 우상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 성전에 거룩한 곳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홉째,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면 오죽자는 것이 아니라 큰 예수 그리스도만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적 예수님 방식보다 더 큰 이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신앙이 바로 서 있는, 내가 예수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불을 내리고 이런 거짓 예수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미혹되고 진짜 예수가 이제 왔는가 보다 이렇게 미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이 부분에서는 많이 정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왜 묵상하게 하셨을까?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그냥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왜 지금 이 이상을,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상을, 이하는 하지 말고 그냥 이 부분만 덜도 말고 이제 하지 말라고 온 것들이 뭐냐면, 물론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은 앞선 분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종말 때가 생각보다 가까울 것 같다. 그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부자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계속 이렇게 바라고. 근데 혼돈이 옵니다. 사실은 정말로 요한계시록 보면 봉인이 있어요. 봉인. 도장으로 이렇게 꽉 봉인을 하나씩 띱니다. 첫째 봉인, 둘째 봉인 할 때면 이제 징조가 나오는 거예요. 재난이 오고 이런 거. 하고 일곱째 봉인을 뗄 때 나팔이 나와요. 나팔. 선사 나팔이 7개 나팔이 쭉 이렇게 이제 다 재난이 옵니다. 그 7째 마지막 나팔이 뜰 때 주님이 심판하는 때가 옵니다. 실제적인 요한계시록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중의 어떤 그 변화된 몸으로 이렇게 가고 천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그거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은 많은 것인데 그냥 역사적으로 저한테 온 것은 그래요. 그대로 천년의 기간을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서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천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없는 시간을 천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나중에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천년 후에 부활해서 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믿었던 천년 왕국을 거쳤던 사람이 있고 그걸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다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부활된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 때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묵상을 하면서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마지막 징조인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와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마지막 때라는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예수님 올라가시면서부터 마지막 나팔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이런가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본론적인 거 가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풀지 말라고 하셨어요. 글자대로 풀어도 안 되고 상징으로 풀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알지 못하게 일부러 순서대로 어떤 인에 따라서 인이 열리고 나팔이 열린 순서대로 징조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인간이 열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건 마지막 나팔이 준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혼돈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아까 24장 얘기하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것처럼 우선 기본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아까 얘기했었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는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교회에 정말 쓰지 않을 것이 쓰는 단계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저가 할 때 아직 그 교회에 아직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근데 멸망에 가져온 거 쓰지도 않은데 어떻게 벌써 마지막 나팔을 준비하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이 모여 이룬 교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결국은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질문했던 부분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중동 땅에도 아직 복음이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는데 다 죽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저한테 묵상 속에서 오신 말씀은 그들은 이미 사단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처음부터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저들은 알고 있으나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미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다. 시간이 더 진행된다면 나를 진행된다고 해도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면서 더 길어지면 성령으로 인쳐놨는데 인쳐놓은 내 백성들까지 저들이 파고들어서 짐승의 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짐승의 표가 뭘까? 이번에 묵상 중에 온 말씀들은 지금 이단들이 얘기하고 베리칩이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베리칩 같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보낸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제 사단이 보낸 영
그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짐승의 표에 인식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즘 전에 영적인 건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어느 순간 이상해집니다. 몸이 이상해지고 영이 이상해지고 나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영 하나 들은 거 가지고 천국을 가네 못 가네 이런 부분은 함부로 말씀을 못 어기셨어요. 그거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그것이 짐승의 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시대의 사명자가 참 필요한 것이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이걸 점검해보면 열이면 뭐 7명, 8명이 영적으로 지금 다 문제 다 잡혔는데 이게 그러면 생각보다도 구원될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숫자나 이런 건 말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짐승의 표에 대한 그런 생각은 주님께서 그렇게 몇 번을 물어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마지막 나팔을 준비하고 있다. 그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설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들어서 회개를 전하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 종말과 종말 이후 첫 번째 생명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이 첫 번째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천년 왕국은 무엇일까? 천년 왕국의 끝과 끝에 있는 두 번째 사망의 부활, 안 믿는 자들의 부활은 또 무엇인가? 그런 불신자의 부활은 무엇인가? 모든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더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1차 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진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가장 적격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1차 생명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을 보면 7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서고 아마 동시일 텐데 믿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죽은 자들이 영 상태가 낙원의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서고 동시에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을 다 이긴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죽어서든지 살아서든지 예수를 잘 믿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허니문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허니문이 뭐예요? 밀월 여행이죠. 실질적인 표현은 그런 게 있지만 주님과 주님을 믿고 만난 자들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허니문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사단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무적행에 동시에 어떤 그 시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던 믿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은 7 진노의 대접의 환난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참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셨어요. 상징적인 것을 진노의 대접이라고 해서 거창한 무슨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진노가 오이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적인 것, 사람이 악한 것, 우주적인 악한 것 이런 거를 문명은 아마 더 고도의 문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들이 뭐냐면 생각보다 적은 수가 몇십만에서 몇백만 안에 적은 수가 1차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던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잠깐 놀라는데 그것이 1차 부활이 아닐 것이다. 휴거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자책하면서 종교가 이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교화되는 나중에는 교회의 모습도 희미해지는 그런 천년의 기간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동안에 이미 그들은 심판은 거기서 역사적인 그 말하자면 법적인 심판은 그때 시작된 거죠. 근데 실제적인 불의 심판은 천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 우린 지식으로 이해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있어요. 지금 뭐 박사 논문을 쓴다고 하는 사람 데려놔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이 깊게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 목회자들 이 깊은 세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천년 왕국은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곳에서 천년 왕국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천년 왕국은 지금 낙원이라고 하는 영상태로 가 있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천국의 일부에 천년 왕국이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차원이 아닙니다. 이 차원인 얘기면 또 더 복잡해지죠. 우리는 그 시공, 시간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천국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어떤 그 공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그런 3차원 이상의 어떤 세계에서 이 천년 왕국은 그 육을 가졌는데 그 육이 우리의 육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썩지 않은 육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은 지식으로 인간의 지금 지식으로 그 육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잠깐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변화돼서 집중하십시오. 변화돼서 제자들이 3년 이렇게 봤던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변화됐는데 못 알아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한 문이 잠겼는데 제자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했어요. 그 부분이 그 부분보다도 더 심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 육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몸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천사와 다른 육을 가진다. 그 육은 영원히 사는 썩지 않은 육이다. 좀 어렵죠. 이해해줄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천년 왕국의 시기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이제 지금 낙원이라는 천국에서 천년 왕국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의 이런 육체가 아니죠. 남녀의 구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나중에 천국 부활해서 천국은 남녀의 부분이 없어요. 뭐 사람을 아이를 생산해야 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보다 상당히 고등적인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아마 에덴 동산의 불완전한 때 에덴 동산의 완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계속 묵상하는 중에서 이 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세계도 이 차원 이상의 세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으로 이 말은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천년왕국을 보낼 때 이 땅에서는 그 진노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사단은 잡힌다고 하는데 그 악하다고 오셨어요. 그것이 이미 각 영에 사로잡혀 있고
각 개별적인 영까지 다 소환하신지는 사단만 소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그 악해져 있고 스스로 악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사단이 더 이상 뭐 하진 않는데 미혹하지 않는데 그 악한 것으로 문명은 굉장히 발달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완전 탁탁한 그런 세계로 들어가겠죠. 자,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소수의 몇 명의 사람이 전체를 끌고 가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가진 자 몇몇은 자기 어떤 그 영생을 꿈꾸면서 몸에 있는 것들을 다 갈아치우는 그러면서 영생을 꿈꾸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발달해 간다면 우리의 부활된 그 육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썩지 않는 물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간 이동이 가능한 물질, 이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 상당히 지금보다 영원 육체를 가졌는데 그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니까 지금의 물질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과학으로 이해 안 된다고 그런 어리석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주 지금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뭐 이해로 안 된다고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접하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잘 믿고 전국에 갔을 때 이것이 이런 육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육체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과 가족의 형성이 불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창조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그 자궁이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겠죠. 아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호련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체에 가까운 특이한 육을 가진 존재, 이런 정도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의 끝입니다. 20장 7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왕국의 끝에 무적행에 갇혔던 사단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사단의 미혹이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진노의 대접에 환난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을 상당히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은 굉장히 악한 환경이 된다고 했어요. 이 지구 환경이나 이 우주적인 환경이 굉장히 악한 환경인데 그걸 아마 고등적인 어떤 그 문명이나 이런 것에 그걸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사탄이 하나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정해 버렸으니까 전혀 믿지 않고 믿는 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 자녀들 대적하는 어느 마지막 때쯤 불의 심판 전에 실질적인 심판은 천년 전에 있었죠. 근데 실질적인 심판이 내려오는 것은 천년 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 전에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사단에 의해서 이제 사단의 미혹 속에서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상태예요. 어떤 은혜나 이런 것은 잠시 없어요. 그 천년이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는 그 영원 속에서 그 천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이미 심판은 됐어요. 이제 잠시 그거 잠시 이렇게 천년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굉장한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한 은혜도 없이 내버려둔 거예요. 이제 그런 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고 그들의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불의 심판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면서 아마 동시에 저한테 이렇게 묵상 중에 오셨던 것은 이렇게 이 불의 심판이 있고 이 지구는 생명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그 폐허 같은 그 지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이제 유용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두 번째 부활이 아까 얘기했던 천년계 기간을 보낸 뒤에 사망의 부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 믿고 죽은 자들,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던 이런 자들이 죽었던 자들은 음부에 있을 것이고 살아서 이렇게 마지막 그 천년 후까지 살아있던 그 사람들은 불의 심판과 함께 이게 이제 다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보면 이 대적하던 민족을 하늘의 불로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일 후에 이제 안 믿던 자들이 다 몸을 입고 다 부활합니다. 영체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안 믿던 자들도 우리가 이제 영생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영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채로 영생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영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생이 아니에요. 이들도 몸을 입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천년의 허니문을 보내는 우리나 안 믿고 그 밑에서 진노의 대적을 받은 이 땅에 있던 자들이나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이하에 보면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인 생명책을 가지고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면 책이 두 권일까? 근데 한 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 있는 내용, 행위를 기록한 이 책으로 모두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의 부분은 지워지고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면류관은 다 있다. 말하자면 죄가 부분은 없어지는데 우리가 하늘에 심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면류관 상의 어떤 것이가 종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 책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학교에서 교수들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 부분에 서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너무 빠져버려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을 너무 모르게 되면 상당히 또 이단이라는 거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일주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한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 후에 열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이 부분이 이 지구의 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금 낙원의 천국, 천년의 왕국이 들어가는 그곳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새 차원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차원을 여신다고 했어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차원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믿는 자들이 살게 될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 그 차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드셔서 내려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들어갈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계시록 21장 10절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 성인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어떤 지구 땅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차원이 6은 가졌으면 지금 우리의 과학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열리고 그런 곳에서 아주 고등적인
천사와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이 있는데 그 육이 지금 육하고는 다른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열리면서 천국이 건설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이 공존하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에 대한 모습과 그 크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것이라고 너무 유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 살기에 충분한 성이 건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해나 달에 그런 빛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것도 상징입니까?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전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고 보석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이제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전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이렇게 그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서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불신앙에 빠지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얘기하면서 종말론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거 뭐 마지막 나팔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뭐 이제 일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깝다는 것은 우리 대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갈 때부터 말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는 그거에 유념하면 안 돼요. 종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런 거 지식적으로 우리 알고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이런 것이 확실히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이 우리가 육이라는 것인데 이런 육이 아니구나.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열리는 거구나. 이런 정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고 더욱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권능을 받고 스스로 악한 것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 말씀 전하고 하기 전에 굉장한 것들이 좀 이렇게 막 틈텄어요. 많이 틈타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정도로 깨어 있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게 할 것입니다. 깨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재해석해서 이렇게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설교에 맞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며 죄사함과 부활에 의한 구원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기서 지금 이 설교에 제가 믿음이라고 재해석해서 얘기합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된 사람이 가지는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정말 썩지 않는 소망입니다.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 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천국을 여는 마스터키다. 사랑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의 권능은 사랑에서 나온다. 정말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서 막 눈물 짓는 그 사랑에서 권능이 나오고 그 사랑에서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저희가 이제 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놓은 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것에 지금 많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놓으라는 분들 다 여러분 다 뭐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뭐를 할 수도 없고 저한테 붙여준 사람 외에는 내가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어떤 그런 것 영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열어봤는데 상당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각자가 특히 이 서희교회 주님께서 특별히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는데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 고백만 하면 그 회개만 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지금 막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쨌든 간에 가서 회개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만 시키고 그냥 털어줘라. 너 왜 너한테 권능을 준 줄 알았냐? 석 달, 넉 달 걸리던 걸 몇 분 안에 털어낼 수 있게 하는 줄 아냐?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털어주기만 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잘 안 들어갈 거예요. 한 고백하신 분, 지금 요 근래에서 나간 분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믿음만 쓰기만 하면 안 들어가요. 상당히 밖에서 공격을 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한테 사명을 얘기했고 서희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희교회 성도들 주님의 사랑,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아픈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권능을 받으시고 스스로를 지키시고 관계되는 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제자가 되시고 사명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담당하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소망입니다.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되시고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또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서서 내 남은 분량의 기도를 하고 내 남은 분량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 구원을 지키고 5분 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에 굳건히 서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바른 복음을 가지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세대 정말 흔들고 있는 약한 것들이 너무 강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입니다.